4절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4절입니다. 구약 성경 548면 정도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41절로 44절, 제가 4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라.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어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바라는 그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그러한 소원이나 또 기도 제목이 있는데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해 보고 살아온 그러한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내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과 또 자신의 기도 제목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견주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어느 대학에 가겠냐 하면 대부분 다 S자 들어가는 또는 스카이 정도는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학교 학생들에게 어느 대학에 가겠냐고 물어보면 그냥 서울권에만 있어도 좋겠다고 하고, 이제 막상 고등학교 때 어느 대학에 가겠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가 중요한가요? 과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서 저 지방에 있는 상관없이 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이 목표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보다 자꾸 낮추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하는 취업생들에게 물어보면 취업 1년 차는 무조건 그래도 대기업을 선호하고 가서 해야 되겠다. 2년이 3년이 지나가다 보면 대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중소기업이라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이제 몇 년이 흘러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나를 써주기만 하면은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하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또 기도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낮은 자존감과 실패와 좌절 속에 우리가 묶여 사는 그러한 현대인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엘리야의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우리 말씀을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 시작.
그 엘리야가 이제 비가 내린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불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42절 말씀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가 선생님이라는 얘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아주 간절하게, 간절함의 극치, 아주 가장 소원을 비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불을 하늘에서 내려, 큰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450명을 기존 신학가에서 다 죽이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엘리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그러한 수준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4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왕이여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할 정도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엘리야의 기도의 그 비에 대한 응답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서 내리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아합에게 선포할 정도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셨고 불로 응답해 주셨고, 이거는 뭐 더 이상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무릎 사이에 자기의 얼굴을 놓고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있었어요. 큰 빗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비에 대한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러한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이렇게 간절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이 기도는 과연 무슨 기도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사인을 주셨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기도일까? 어떤 기도일까? 여러분, 아담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어떤 교통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담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의심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 거닐면서 하나님과 너무나 자유스럽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일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아담이 타락을 하고 나니까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지 상달되어지지 않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는지 되지 못하는지,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이 듣는지 듣지 않는지에 대해 미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타락한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를 하고 늘 항상 의심하는 기도를 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기 기도가 응답될 것인지 응답되지 않을지 모르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에 확신이 없어, 의심이 가득 찬 그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 타락한 이후의 인간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간절히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간절하게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엘리야도 하나님의 불로 응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분명히 비를 주실 것이다 말씀을 들었지만 아합에게 호언장담 큰소리 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비가 안 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하는 기도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아합 왕에게 선포하고 그 빗소리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당한 기도일까?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는 그 엘리야의, 우리가 지금 엘리야 시리즈 계속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비가 내리기를,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고 뭔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호와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엘리야의 이 간절한 기도는 무슨 기도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내린 이후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바알을 섬기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한 간절한 기도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함께 이스라엘 왕궁, 아합 왕이 거닐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뛰어내려가면서 그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간절히를 알기를 원하는 그 엘리야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다르죠. 우리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은 너무너무나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한 가지도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기가 느끼지 못할 뿐이고 약하게 느껴서 그렇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것 한두 가지씩은 나 마음속에 다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엘리야처럼 불의 역사, 불이 떨어지는 역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은 아니라 할지라도 각자 개인의 어떠한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각자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비가 내리고 그 응답이 우리 속에 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엘리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온 이후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너희의 믿음의 신앙이 너희의 삶의 조건을 따라갔던 그러한 믿음의 신앙에서 돌이키게 해달라는 간절한 간곡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의 이 기도의 모습은 신약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가장 닮은 그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 죽은 사람 앞에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떨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확신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기도하실 때마다 의심이 1도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 기도 응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응답 이후에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기를 위한 그 기도의 모습으로, 즉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비가 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여호와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 구약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하는 그러한 모든 기도가 신약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는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유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모르는 것이 전혀 없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 전까지는 그 기도에 대해서 불안하고 막막해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난 후에야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를 언제나 하나님이 들으시고 알고 계시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그 주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용하셨고, 인간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주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가, 아니면 어떻게 행하시는가 보려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셔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면 참 황당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셔요. 어느 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주 좀 가져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저기 가서 물 떠다가 갖다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지금 물 달라, 미네랄 워터 말고, 그거 말고 우리에게 포도주를 달라고, 포도주, 흥을 돋울 수 있는 포도주를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가서 항아리에다가 저 냇물가에서 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여러분에게 지금 음료수를 식당 가가지고 시켰는데 사이다랑 콜라나 기타, 근데 종업원이 생수를 떠다 주면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게 사이다고 이게 콜라고 이게 포도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갖다 주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 황당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됐대,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다 치부해버리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그 현장에서 그 일을 맞닥뜨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이거는 내가 음료수 달랬지 언제 물 달라고 그랬냐고, 뺨 맞을 일이고, 아니 이 집이 물 주면서 돈 받아 먹으려고 해? 이런 아주 악덕 기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게 모든 이 인간의 상상의 모든 것을 놓고 볼 때는 이건
예수님의 이 말을 따른다라는 것은 참으로 너무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예수님은 아주 봉변을 당해도 크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사건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면서 덜덜덜 떨지 않았어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되어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고 저들 속에 기쁨이 충만할 것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확실하게 그 종들에게, 아주 그들에게 그러한 일들, 저가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선포하고, 그들이 어떠한 해를 예수님께 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쉬지 않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수많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정확한 그러한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욱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를 더 예를 들자면, 죽은 나사로 앞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불안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살아날까, 살아나지 않아 할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 누이 동생들 앞에서도, 누이 앞에서도 예수님이 선포는 너무나 강력해. 예수님은 항상 그 기도하시고 선포하실 때 될까 안 될까 의심하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기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린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 구약의 엘리야가 그렇게 했듯이.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어떤 기도를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병이 아니라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선포는 바로 이런 선포예요. 어떤 선포예요? 오늘 이 나사로로 나오라.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이게 아니라, 나사로가 나오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진 그러한 기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그 기도 내용 속에, 선포 속에 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1장 42절 말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한 기도.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오늘 설교는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아마도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통달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저도 그런 설교, 엘리야의 기도, 비를 내리는 기도, 불을 내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기도, 이런 설교는 했지만 오늘 같은 설교는 처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제 한 차원 높은 영적인 그런 기도를 할 줄 아는, 땅의 것만 구하는, 아주 비만 구하는 연약한 자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기도는 비가 온 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이후에 오늘 무엇을, 그것을 위한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아는 이러한 차원이 다른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요, 엘리야의 기도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 42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우리의 구세주임을, 독생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달라는 그 기도. 사람들은 많은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자기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고 상달되고 나면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어 기도하며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오르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산에 오르고 난 후에 그 기도를, 내가 오르게 된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빗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고 18장 1절 말씀에 엘리야에게 비가 임한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고, 또 오늘 41절 말씀에 큰 빗소리를 엘리야가 먼저 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기 자신 스스로는, 그 스스로의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불안한 그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기도,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된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 또 엘리야의 기도는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확신에 찬 기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위하여
구한 기도가 아니라 비가 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궁으로 뛰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루에 불도 내렸고 비도 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던 참 믿음의 주인공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바로 비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에 대한 부분을 통하여 기적이 엘리야의 목적이 아니라 비가 엘리야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한 그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벌벌 떨면서 기도합니다. 그 일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응답되어질지 않을지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구합니다. 돈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돈을 줄 수 없는 이유는 그 돈을 주어서는 허랑방탕하게 되어지고 그 영혼이 죽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허락하신다면, 돈을 주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나이다.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물질을 사용할 때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독생자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은혜를 나타내는데 내가 사용하겠나이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한 이후에 오늘 그 이후의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질병이나 아픔이 있습니까? 치유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면, 회복시켜 주신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허락하신다면 오늘 나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오늘 꼭 계획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계획이 계시다면 이제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돈을 주시면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건강을 주시면 그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빗소리를 듣고 오늘 엘리야가 간절히 한 그 기도, 그 빗소리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구해야 할 것은 내 삶의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구하고 기도했어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각자 문제만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다라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기도를, 그 얼굴을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정말 사람들의 논리와 이성과 지식과 전혀 안 맞는 그러한 선포였음에도,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물을 떠다 주어라, 포도주가 될지 안 될지 의심했다면 절대 그 말을 할 수 없어. 나사로가 나오도록 문을 열어라. 의심하면 어떻게? 그랬다 아무 소리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물매 맞아 죽을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이루어지는, 살아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와 제목, 마음의 소원은 안 들어줄 이유가 없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예수님이 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주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그 기도는 100%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자신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는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하신 구원자라는 이 사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퍼펙트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 것인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확신이 없으면 빗소리를 듣고도 비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것만 구하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온 것처럼 응답되고 난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제가 빨간 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빗소리를 듣고도, 확신이 있으면 빗소리만 듣고도. 여러분이 빨간 글 읽어주세요. 시작. 비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비가 온 것처럼 기도한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확신이 없으면 빗소리를 듣고도 비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확신이 있으면 빗소리 듣고도 비가 온 것처럼 비가 온다.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기도는 계속 의심하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 그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지만 확신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앞에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의 수준이 더욱더 엘리야와 같이 한 차원 더 높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하늘 보좌에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비의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의심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위한 간절한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너무나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병든 자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살려주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과 또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어떤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 그 자체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을 이루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되어지는 것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를 놓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알림으로 인하여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장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